성경은 39권의 옛 언약이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1600년간 기록한 것을 모은 거룩한 책입니다. 구약은 창조에서 타락으로 시작해서 이 땅을 구원할,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66권의 책들이 다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책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이런 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 성경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65권 다음에 나오는 부록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에서도 복음이 무엇인가, 성도들은 누구인가, 특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어떤 책보다도 더 선명하게 증거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책으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우주적 종말에 대한 시간표와 같은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손으로 기록한 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증거한 책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 중에서 묵시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극단적인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고대 유대인들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말들은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징적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땅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면서 읽어야 될 편지인데 세상 권력이었던 로마라고 써버리면 바로 로마 당국에 걸려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제국의 실체와 반대되는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보호자 주변에 천군 천사들과 구속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띤 묵시문학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요한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예수의 이름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에 반모라 하는 섬에 있다는 자신의 상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교회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장 4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인사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요한계시록이 강조하고 있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즉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AD 1세기 말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고 피해서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와 너희 곧 교회와 성도들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장에서 반모라 하는 섬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이 열리는 하늘 보호자의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고 그의 머리와 그의 털이 흰 양털과 눈과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목소리와도 같았고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2장 3장에서 요한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4장과 5장에서 요한은 다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이 땅에서 전개될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하늘의 사건과 땅의 사건이 동시에 전개되는데 요한이 먼저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을 뗀다는 것은 그동안 봉인되었던 두루마리를 하나씩 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서 6째 인이 떼어지고 난 후에 아주 크고 특별한 재앙이 땅에 임했습니다. 어떤 재앙이었을까요? 땅에서 전개되었던 재앙들은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6장 12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그러나 6장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6장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재앙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이 반복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심판이 심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7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이 울리고 마지막 7 나팔을 불게 될 때에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는 점진적이면서도 반복적인 심판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19장까지 음녀로 상징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7장에서 바로 그 해답을 주시고 있는데, 이 장면도 요한은 다시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박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라는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삽경 중간 계시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하늘에서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 하늘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손을 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또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명령합니다.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하는 말씀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재앙을 넘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권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있는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사탄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인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 언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7장 5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소개하면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이라고 하였습니다. 더하면 14만 4천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 혈통, 즉 아브라함 자손 중에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문자 말씀 그대로 유대인 중에서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이 14만 4천이라고 여겨주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14만 4천 명은 60억 인구 중에 적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성도들의 완전한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12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12지파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14만 4천은 12,000 곱하기 12입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9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비교되는 두 개의 보좌가 있음을 알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늘에 펼쳐진 하늘 보좌의 장면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짐승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편의 드라마로 생각할 때 바로 이 두 보좌, 두 힘의 세력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보좌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누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역사의 주인을 밝히고자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 세상의 권력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세상은 그 황제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우리의 주와 신이라고 숭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늘 보좌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늘 보좌가 있단다. 그 보좌 주변에 경배자들이 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너희의 참된 주는, 너희의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계시록 14장에서 지상의 교회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에 또 다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이 부르게 될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면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으로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은 14장 4절에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마귀와 이 세상 신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하는, 시험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현장인 하늘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늘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어린 양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광경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들려주고 싶어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당시 지상에 있는 7교회를 향한 사랑과 권면의 메시지가 끝날 때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3장 5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의 종들과의 치열한 전쟁과 그로 말미암아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한 복판에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14장 12절 말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결한 신부가 된 자기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22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자기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나 국가가 이미 이긴 경기를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관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낸 편지를 받고 들었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하늘 소망을 갖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하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눈물과 상처와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말세지만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 안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장 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영원한 위로와 소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